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14절에 보시면 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제 먹을 양식을 고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하였도다? 시험하였도다. 이 사건은 바로 이제 광야에서 그 만나에 대한 사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함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저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에 몇 가지 원칙을 건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벽마다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스스로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신 것은 우리가 한 날도 우리가 땀 흘려 열심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믿음과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제 땀 흘려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 오늘은 쉬는 날이죠. 어린이날이어서 이제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날마다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린 것들을 거두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고 누가 대신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무의도식하면서 이제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일하고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어서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말씀하는 노동의 첫 번째 원리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만나 주신 원리가 그날에 먹을 양식만 그렇게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라도 그 양식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처럼 한날의 곤고함과 열심은 그날에 족한 것이고 그날에 거둔 것을 그날에 만족하고 그날에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동기가 되니까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부분도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넘겨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면성이고 또 한계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만나를 거둘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안식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육의 양식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영이 배불러야 되니까 영이 살아야 육도 삽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림을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이제 축복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일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되 그러나 주의 날은 주님께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심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기근을 당하지 않으시고 배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저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어떻게 내며 크게 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크게 냈다. 하나님이 그날 먹을 양식만 이렇게 구해라 그랬는데 저들은 잔뜩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되죠. 쉬어야 할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오손도손 밥도 같이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배회한 나머지, 가족들보다 일을 더 중요시한 나머지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밤 1시, 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결핍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과 대화도 단절되고 또 가족들 간에 그런 시간이 단절되므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가족 공동체가 서로 이제 위기를 겪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에, 그래서 이제 하루를 열심히 해야 돼.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또 우리가 또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시간도 낭비가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다른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만나가 쌓이고 돈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되니까 만나는 다 먹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열심히 모으는데 나중에는 다 그 돈이 자기를 위한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한 돈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엇보다도 안식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안식일은 너희들이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광야에서 저들은 불안했던 거죠.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내가 돈을 모으고, 또 안식일이라면 어떤 분은 잔업수당도 줍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이민자들이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래 이 유혹을 신앙의 초신자들은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일도 일을 하고 잠깐 가게 문 닫고 그 시간에 어떤 분은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너무 혹사되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가서 한꺼번에 모았던 돈을 다 지불하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급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러나 7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이 날은 주님께 와서 마땅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옳은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열심히 거두는 일, 오늘 이 시대도 이제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저들은 안식일 날도 일을 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일한다고 안식일이 이제 생각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만나는 창고에 가득 쌓이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 되니까 만나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아두었던 것이 다 똥이 되어버리고 내가 서지도 못하고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의 원칙을 몇 가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에 대한 벌로서 그 다음날 만나를 주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에도 만나를 주십니다. 그 다음날에도 주시고, 이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를 역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일상의 삶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수입은 들어오고 여전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모든 일이 건강하고 일상의 삶이 별일이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면 이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정직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새벽마다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후렴지를 보시면 14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하였도다? 시험하였도다. 자, 사막, 우리 인생은 광야 또는 사막으로 비유가 되죠. 저들이 광야에서, 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만나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저들은 사막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사실은 사람이 만나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 밥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외식도 하고, 때로는 라면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식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먹는 즐거움도 있기에 뭐 그것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고기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되나요? 우선 첫 번째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기도 좀 먹고 싶고 내가 좀 다른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고기를 사 먹으면 돼요. 그러나 고기가 먹고 싶다고 16장 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삶이 힘든다고 해서 힘들면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힘들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힘든 부분을 풀면 돼요. 그런데 힘든다고 무조건 남을 원망하는 것, 누구를 탓하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러니까 애굽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때와 믿지 않았던 때, 교회를 나왔던 때와 나오지 않았던 때, 우상 숭배하던 때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교하면서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저 무당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죠. 아니,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먹고 싶다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저들이 고기를 구하는, 저들이 취급할 때 저들은 처음에는 소도 가지고 나왔고 양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주시던 그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저들은 또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게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서 자기가 가진 것은 계속 킵하고 공짜로 뭐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고기 문제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거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이 목마르면 첫 번째 뭐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오아시스를 엘림 장막처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찾거나, 오아시스가 광야에 있잖아요. 그럼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되는 거죠. 한번 사막이지만 땅을 파보자. 이삭이 그렇게 해서 땅을 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면 주의 종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서로에게 원망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영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시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처들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크게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반절에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역으로 한번 반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았을지라도 그게 꼭 신앙적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탐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뭔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획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성의 자기 거울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이 쟁취했다고 할지라도 후렴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상하게 물은 맛있는데 목마른 거예요. 마치 콜라를 목마르다고 벌컥 몇 캔을 마셨는데 먹고 나니까 이게 갈증이 더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잔뜩 먹었는데 뷔페에 가서 정말 먹다가 죽자 그러면서 잔뜩 먹고 나서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게 더 이게 먹는 게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먹고 싶고 또 먹으면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했고 먹었고 마셨고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영혼은 뭐 했다? 쇠약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믿음이 파리해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영조 전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마실 물은 마실 거는 엄청 많은데 마셔도 이상하게 기갈을 당한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다. 이상하게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만족감이 없고 오히려 뷔페 가서 잔뜩 먹고 나왔는데 나올 때 기분이 이게 참 이게 뭔가 그러면서 영적인 답을 주십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가람이 있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영적인 현상이다.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분별이 생긴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어차피 광야 여정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시기를, 그래서 늘 주의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의 목이 늘 해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배부르시고 또 그 말씀이 힘을 가지고 또 오늘 한날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을 잘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잘 롱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